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 안에서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은혜요 응답의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일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12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사실 11장은 10장부터 연결된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3차 전도여행 때 고넬료라는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가하고 먹고 있는 동안 그 사실을 또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들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부분이 11장이에요. 11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수용을 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그들의 수긍, 동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이제는 선교회 이방인에게도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그들과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11장에서 주는 또 하나 교훈은 복음의 이제 안디옥 교회가 형성돼요. 안디옥 지역에 구레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곳에 이제는 부흥 역사가 나타나니까 누가 파송돼?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치리하다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들이게 되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이 바울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한 가지 또 주는 교훈은 바나바 사역입니다. 우리는 늘 돌보고 동행하고 자기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역자를 세우는 일, 정말 약한 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바나바예요. 그와 같은 우리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대주의자들에게 봉헌하는 모습, 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합력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거둔 이 나눔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또 은혜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전 12장부터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라는 말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12장 하반절 부분에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세워지고 전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헤롯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는 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인 거예요. 사울의 회심이 되든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든지, 또 뭐 투옥이라든지, 참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당시에 헤롯이 통치할 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이라는 말은 헤롯의 힘의 영향력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요. 사실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몇을 헤아려 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형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두 번째 순교자가 나요.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이 두 번째가 야고보가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사실 이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인적인 배려도 있었고, 예수님이 통치자로 영광의 나라가 임할 거야라고 말할 때 예수님 주님한테 선생이여, 우리는 누구는 오른편, 누구는 온편, 왼편,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어여튼 간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를 죽이는 그와 같은, 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에 3절입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 일이 뭐예요? 야고보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 죽이는 일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 로마 정부에 의해서 뭐 네로 시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핍박이 많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군사하고 뭐 싸움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사자바벨한다든지, 사자바벨에 대해서 찢게 먹는 그 과정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동물 찌른 벌레 취급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통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죽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네. 그래? 또 다른 걸 또 해야지. 그 또 시도하는 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이면 더 내가 환심을 사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이거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가 뭐예요? 무교절이라 이 말입니다.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은 사실 무교절하면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3대 절기인데 원래 무교절에는 유월절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유월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쓴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뜨고 밤중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뭐예요? 출발합니다. 그 출발이 이어져서 유월절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됐을 때에, 이 절기지, 그때 잡으려 할, 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지금 이 환심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헤롯 왕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절기 때나 특별히 무교절, 유월절, 이 절기 때는 피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 이 절기에, 그 절기를 통해서 환심을 살려고 지금 헤롯이 바로 이와 같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에 자,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신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어디요? 옥에 가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을 넷으로 네 패로 만들어서 네 팀으로 만든 거예요. 네 팀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만듭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6월절 이후에 지금 이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그때 좀 처형을 하든지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몇 번째 감옥에 가는 죄예요?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3절에도 투옥하게 되고, 왜? 사두개인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사두개인들이 미움을 사가지고, 왜?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이 없다 그래. 영을 무시해요. 영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으면 끝난 거야. 그냥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걸로 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걸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건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영의 세계로 말해요. 부활하셨다더라. 정말 이것을 말하니까요, 사두개인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무서워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내주면서 다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5장 18절에도 보면은 시기심 때문에 또 대제사장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왜? 베드로가 막 성령이 역탈하지요, 안수하면 기적이 나타나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그러니까요, 시기심 때문에 두 번째로 베드로를 감옥에 또 가둡니다. 그리고 때리고 나서 또 내보내고요, 두려워서 내보내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 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12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지금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기 이후에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바울이 갇히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준비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아, 지금 내가 그들로 보고, 그래, 그럼 그렇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사도들이 그렇게 됐네, 뭐 갇혔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은 뭐 그래 역사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이 사도들의 현장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장하신구나,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관계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 하나는 내가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신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시고 보셔서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때를 만들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자 그러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신 아버지